아마 마태복음에서 제일 암울한 구절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복을 빌어주는 교회, 축복을 해주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대로 심판에 이르렀으니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고, 그러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뒷동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하는 산, 그곳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하시리라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리아 땅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많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이 자리일 거야 하는 곳이 있지만 그 논란에 제가 가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슬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헤롯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과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동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회파하는 이들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와 이 성전을 허무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로마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주신 것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항공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제가 보는 모니터는 잘 안 보이는데요. 화면이 너무 좋지요. 제가 와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를 바꾼 거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락 오브 돔 오브 락이라고 말하는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여기쯤에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지요. 이곳에서 이렇게 왕들 시대에 자식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기드온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이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루살렘을 보기 원하신 겁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아서 거기에 가면
성전과 예루살렘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감람산 중턱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시가를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저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회파되고 금은 연기가 타오르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눈물 지으며 불렀던 그 노래를 예수님께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애가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도성과 성전이 내려 보이는 곳인 바로 감람산에 올라 마지막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라고 불릴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슬퍼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떠한 장면을 보고 계셨을까요? 애가의 노래는 그 형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보았더라면이라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강팍함의 결과로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고 그들은 소경이 되었고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있을 일을 상세히 보고 계셨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성읍을 포위하려고 토성을 쌓는 장면을 상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는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저 흐느끼고 계십니다. 이제 40년 후에 성전은 티투스에 의해 약탈당하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성전 벽에 입힌 금을 벗겨내기 위하여 말씀에 있는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두지 않고 모든 돌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떨어뜨리십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마지막 선지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절망과 아픔으로 이제 그 마지막 온전한 선지자는 눈물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생명을 그 백성을 위해 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멸망이라는 것은 황폐케 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가증한 것은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적혀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말한 바라는 그러한 뜻은 이방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알기 쉽게 적었겠지요. 이 구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빌어서 해석해 보면,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본다면 예루살렘을 허물기 위해서 공성, 토성이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거룩한 곳이 성전이라고 해석된다면 성전에 로마의 군사의 깃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깃발이 성전에 나부끼게 되거든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자가 더 시간이 없고 급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묘사는 AD 70년경에 유대인의 전쟁에 잘 들어맞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들은 폭풍이 그 도시를 치려 하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러 또 짐을 싸기 위하여 집에 돌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산을 향하여 떠나야만 했습니다. 뛰어 도망하는 길은 임신한 여자나 아이와 동행하는 어미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름일 때의 겨울입니다. 남반구니까요. 그 겨울이 바로 우기이고 강물이 불어납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피난 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피난을 간다면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행하도록 허용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도망가지 못할 것이며 짐을 싸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일이고 노동이었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더욱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지켜지고 있을 시기에 이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때에 야만적인 행위, 참살, 질병, 기근, 심지어 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을 먹을 것이다 라는 참혹한 일들이 빚어질 것이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 것이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애가가 예수님에 의해 예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거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집은 천장이 평평하지요. 옥상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은 집 바깥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내려가서 짐을 챙길 겨를이 없으니까 집 바깥의 계단을 내려서 바로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자들도 집으로 짐을 가지러 가지 말고, 겉옷 외투를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 마냥 전쟁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딸 마리아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바세조르, 우슬초의 집이라는 의미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후 69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마리아는 로마 장군 티토스와 제10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짐과 식량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자 식량이 제일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 게릴라 장군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이 이 마리아의 식량과 소유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마리아는 그들을 저주했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은 그렇게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갔고, 먹을 것이 없었던 마리아는 자기의 아이를 죽여 불에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먹었으니까 당신들도 드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송장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전쟁으로 담력을 키워온 그 병사들도 그 여인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는 동안 엄마들이 굶주린 아기의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숨긴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자행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포위 공격이 거의 끝날 때쯤에 좁은 골목길에는 시체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어떤 울음도 통곡도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굶주림은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향한 눈물조차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파괴적인 어두움과 암흑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투스는 탈출하는 사람을 막고 그들을 굶주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변에 공성벽을 세웠습니다. 성을 허물기 위한 다른 성을 세우는 겁니다. 8월 초에 성전 경내가 파괴되고 매일의 희생 제사가 중단되고 왕실 현관이 불에 탔으며
성전 건물 자체가 불에 휩쓸려 파괴되었습니다. 8월 말에는 로마군이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를 점령했고 9월 말 무렵에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 올랐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100만 명 정도가 사상을 입고 7만여 명 정도가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벽은 금으로 입혀져 있어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고 드러내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벽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 70년 유대인 반란 당시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된 헤롯 성전의 외벽 중에서 금은 뜯겨 나가고 아직도 모양이 비교적 건재한 돌들을 모아서 바깥 성벽에 쌓은 것이 바로 저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 벽의 잔해들을 모아서 한쪽에 저렇게 쌓은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슬퍼하고 가족들과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저 돌틈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너무 많은 소원들이 끼워지니까 또 예루살렘 당국은 저것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뜯어내고 그 끼워진 종이를 다 빼내서 이렇게 비워두면 또 순례객들이 그곳에 소원을 적어 넣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멸망하고 성전은 그렇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카리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가 이끄는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에 대항하여서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들이 요새로 삼고 모인 곳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마사다 유적지에는 이쪽에 보면 헤롯이 유대인의 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새를 구축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병기고가 있었고 또 물을 비축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었고 식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란군들은 여러 해에 걸친 포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 천연적인 자연 요새를 보십시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면은 자연적인 저 요새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새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1.3km이며 방호벽의 평균 높이는 3.7m입니다. 그리고 방호벽에는 감시를 위한 망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2년에서 73년에 걸쳐 로마 군단은 이 마사다 요새를 포위하고 6,000명의 유대인 노예를 동원하여서 200m 위쪽 언덕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비탈진 경사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사면에 길 같은 것이 보여 있는 것이 보이죠? 안 보이십니까? 예,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의 흙들이 이 마사다 지형과 다른 흙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포로 노예들 6,000명을 데리고
이 비탈면의 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 길이 완성되자 거기에 투석기와 성문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형 망치 같은 거 이렇게 움직여서 성벽을 치는 그러한 공성탑을 장착해서 저 비탈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사다 성벽이 결국은 73년 4월 16일에 무너지게 됩니다. 요새가 함락할 위치에 처하자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는 적의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적에게 잡혀서 죽느니 차라리 함께 자결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식솔들을 다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10명에 1명 제비를 뽑아서 그 뽑은 1명이 나머지 9명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 제비는 계속되어서 최후의 1명이 남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이 전원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에 불을 지른 후에 자결했습니다. 결국 마사다에 입성한 로마군은 936구의 시신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하 동굴에 숨어 있었던 2명의 여인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시 상황을 증언함으로써 마사다 항전의 이야기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시고 경고하신 내용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처음 솔로몬의 성전이 섰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1000번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전쟁이 들고 또 메뚜기 때 황충이 때가 일어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의 자리였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로마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떠나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왕국시대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님 때에 그 다시 세워진 성전마저, 그리고 그 성읍마저 그렇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다메섹 문의 바깥에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을 오르면 이 언덕에 에레미야의 동굴이라고 일컫는 석굴이 존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에 에레미야가 그곳에 숨어서 애가를 썼다고 전해지는 동굴입니다. 그 동굴 속에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여인들의 애곡 소리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동굴 속에서 부르는 애곡 소리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애가의 짧은 애가를 위해서 그 애가의 서론이 바로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한때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도시가 연기자욱한 폐허로 변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애가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의 후회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에레미야가 있었던 맞은편 감람산 언덕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애가의 내용이 지난주부터 또 몇 주간 보게 될 내용입니다. 성전에 황폐하는 에레미야의 애가에 나와 있고 예수님 애가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의 황폐되는 모습은 오늘날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성전의 황폐되는 모습은 여러 세기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백성들도 더 이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단지 소정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 만족하면서부터 성전은 회파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사로운 죄가 묵인되면 다음에는 못 본 척 넘어가게 되고 결국 그 죄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성전의 파괴 시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만인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보다는 종교적 엘리트 집단을 위한 사교 클럽의 장이 되어가면서부터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도 심판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넘겨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내렸던 선고문을 낭독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애가에 반응하는 목소리는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무리에게는 그 애가가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이 성스러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계시는 주님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의도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말세의 심판과 환란의 시작에 병행하여서 그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어렵습니다. 환란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애가는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전의 황폐화는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자신의 삶,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소정의 것, 주일에 1시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부분만 교회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듯 합니다. 사사로운 죄가 묵인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옳은 것으로 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기도하는 곳보다 대리석과 엄청난 악기가 치장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교회는 오늘날 엘리트들의 자랑하는 장소가 되고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사교회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애가를 부를 때에 바로 말세의 때를 함께 넣어서 우리를 향해 애가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환란의 시작이 이제 다가왔으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바로 민수기 6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맞은편 그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김신은 목사님께서 붙여 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은, 에루는 토대, 기초를 얘기합니다. 샬렘은 샬롬,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의 토대, 평화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거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잘 살아서, 신앙생활이 온전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와 긍휼함이 무궁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산성과 요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사다나 예루살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자, 그의 구원을 바라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은 다가올 미래 가운데서 그 미래를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애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